엄청난 예배자 훈련 그 7번째 시간으로 인격 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격의 성숙은 무엇으로부터 결론이 날까요? 결단이라는 것으로부터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성숙으로 가는 그 시간에서 진실을 품고 진실을 향해서 결단하는 것으로 진짜 비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향한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중심이 된 비전이 그 진실 안에서 정직함을 담아서 드러나기 위한 결단이 있을 때 바로 인격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 앞에 날마다 서려고 몸부림치고 싸우려고 하고 진실 앞에 서려고 하고 정직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만이 정직함으로 오셔서 공평함과 또 정의로움으로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을 사랑으로만 증명해 주신 그 예수의 시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시간 앞에서 성장해 가면서 예수를 더 닮아가며 그 예수가 갖고 있는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시간을 쌓여져 갈 때 바로 인격의 성숙이라는 말과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인격으로의 성장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있어야 합니다. 항상 언제나 마음에 담긴 그 비전을 가장 용기 있는 정직함을 담아서 가장 깊은 진실함이 비춰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항상 매일 찾아서 드러낼 수 있을 때 바로 인격의 성숙이라는 이 말과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와 그 말씀 안에서 부딪혀서 들어오는 그 시간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도전 앞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쌓여져 갈 때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 되겠죠. 오늘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물어보는 것이 인격의 성장으로 가는 지혜라고 나누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0편 2절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 앞에 날마다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나의 주님을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하루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살아내면서 숨김없는 정직함으로 내가 그 시간 앞에 서 있는지를 나는 날마다 점검하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라지지 않는 인격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 앞에 서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전의 시간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인격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속일 수 없게 되겠죠. 이 앞에 서는 것만큼은 포장할 수 없게 되겠죠. 가장 진실함으로, 가장 정직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주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입니다.
깊이 있는 인격의 성숙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지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그저 하루의 시간들을 대충 때우는 것으로 넘어간다면 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얻어낼 수 있는 인격의 성숙은 절대로 맞닥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인격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음의 가치로 무엇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걸음에 오늘 지금 내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그것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격의 성숙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하루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의 호흡이 영원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그 하루에서 드러난 모습이 진짜 인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 인격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죠. 존경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시간 앞에 그 인격의 열매로 존경의 가치가 진짜 가치 있음으로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 앞에 이것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내려놓음이죠. 그 내려놓음의 가치와 또 물러남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그 열매의 가치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존경받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인격의 성숙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모든 갈망함이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으로, 즉 이 인격의 성숙으로 인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론과 그 결론을 열매라고 표현했을 때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입니다. 어떠함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살리는 존재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가치 있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정말 인격의 성숙함을 담아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성숙이 가치가 가치 있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 언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을 두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진정 갈망해야 되고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어서 비전으로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 때 인격이라는 시간들이 성장이라는 시간들로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정말 힘이 되는 단어가 될 것이에요.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라고 시작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여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교회를 향하여 오늘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무엇이 비전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해질 때 인격이라는 가치가
성숙이라는 가치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거침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위협의 시간들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기루가 아닌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인 생명의 열매로 담아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들을 보고 듣고 살아내면서 진실한 인생으로 찾아내어서 살아내는 시간이 바로 인격입니다. 이 인격 앞에 서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부딪혀게 해야 하고 날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분별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는 우리의 수많은 어떤 무너뜨림과 또 넘어뜨림과 또 무서워하는 것과 위협에서부터 우리가 넉넉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멀리하게 되고 또 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마치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좋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들어서 부딪혀 보면 우린 결국 두려워서 피한 사람이고 무서워서 외면한 사람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말씀 앞에선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잡아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인격을 알아가고 성장시키고 결국엔 생명을 열매로 붙잡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될 그 힘과 노력과 그 지혜와 모든 것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간 속에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비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 살아감의 사명이 예수의 시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인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오늘 우리의 시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가 신기루가 아니라 비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갖추려고 일일이 주변에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힘든 거야 라고 수없이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비전이 되는 소망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진실함을 담아서 정직함으로 살아낼 때만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깊은 곳,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정이 무엇인지 날마다 발견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인격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둔 그 자리에서 밝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그 시간에서 반드시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만이 열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존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게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라지지 않는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이날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할 그 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할 그 한 존재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질문으로 있어야 되겠죠. 오늘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전체가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점검이 될 때 말씀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 앞에 소망을 두어서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래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둔 그 위의 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매일의 점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인격의 성숙의 가치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물으며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해주고 동행해주고 손잡아주고 어깨동무를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일, 즉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생명이 열매로 있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그 일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위대한 일임을 알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될 그 한 사람들과 주변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많은 환경들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그 하루가 될 때 인격의 성숙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시간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분명한 비전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명의 가치가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성취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격의 시간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밝혀져야 될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하루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포장되어서 내 앞에는 그냥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시간 앞에서 가장 진실됨과 가장 정직됨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살피고 신뢰하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날마다 그 성장하기 위한 시간으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신기루가 아니고 비전임을 제시해주고 그 제시된 시간 앞에서 함께하며 그 위대한 일을 이뤄가는 그 일하심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함께 내가 아닌 그 한 사람이 생명을 낳는 그 현장 앞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인격의 성숙의 그 결단의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두려워하는 그것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인격이라는 것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는 마음에 담아서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것을 용기라고 나눴습니다. 즉 마음에 담아서 진실함으로 표현되기 위한 그 인격의 가치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외로워하는 그것, 내가 피하고 싶은 그것을 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그 걸음에서 드러나야 될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될까요? 이것이 아닐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즐거움이 잠시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 예전에 제가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순종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것 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이 아닐까요? 그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지만 즐거움이 약간 뒤로 미뤄지고 나의 유익에 대한, 나의 만족에 대한 그 욕심이 잠시 뒤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바로 핵심의 하루가 되지 않으면 인격의 성숙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즐거움을 유보한다는 것, 즉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즐거움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고통과 기쁨을 말씀으로만 분별해서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이든지의 삶의 적용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 줄 수 있는 그 평강의 복의 시간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하는 마음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이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감정이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정말 사라지지 않는, 내 만족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가장 먼저 말씀을 분별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들로 부딪혀 들어올 때 여기에서 즐거움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평강의 복이 진정 소망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반드시 생명으로 나야 되는 그 열매의 시간 앞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의 그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 앞에 모두가 서는 하루하루가 될 때 인격의 성숙의 가치가 정말 가치 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지식으로, 내 정보로, 내 자리에서 감당이 되고 할 수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내 직분이나 내 자리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는 죄인이라는 그 진리 앞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나를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인격의 성장을 놓고 구해야 되는 지혜는 100%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100%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인격의 성숙의 그 중요한 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격의 성숙은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성숙으로 감에 있어서 최고의 그 가치는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가 가치 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격은. 진정 좋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로서 드러날 수 있는 정직함과 진실함을 담아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남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된다고 할 때 인격의 성숙은 반드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죠. 인격, 좋은 인격의 열매는 영원한 존경의 가치로 드러날 수 있게 할 때 좋은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어떠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근처에도 갈 수 없고 그 근처의 시간 앞에 머무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분별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생명 있는 내 말씀으로 되어서 날마다 매일의 세상의 가치로 전달해 들어오는 그 신기루와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비전이 되어가고 그것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낳는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하루의 시간 앞에 최고의 시간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천국 문을 열 자. 천국 문을 열 자로 오늘을 살려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방향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야 되는 그 수준, 그것이 인격인데 그 수준이 어떻게 보여져야 될지 아마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인격의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인데 우리 예배자 훈련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예배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하루 좀 점검하고 분별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격을 원하고 있는지 소망에 두고 마음에 담아 용기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